잘 보내셨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성도의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참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올 가을에 창세기를 출간한다고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창세기 세미나를 예약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예약을 받고 왔는데요. 참 많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 같아요. 황지유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의 한 소절입니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을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참 기다린다는 것은 가슴이 아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바람과 기대를 품고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기다림은 아닐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도 어떤 바람을 안고 기다리는 것이겠지요. 기다림은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만큼은 미래를 향해서 뜀박질하는 것이 기다림인 것 같아요. 오랜 기다림이라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게, 그래서 어쩌면 기다림은 희망의 다른 이름은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기다림, 소망을 안고 살아가겠지요. 유대인은 약 18,000여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의 특별한 직무는 제비뽑기로 배정이 됩니다. 제비에 뽑힌 사람은 제사장은 일생에 단 한 번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할 수 있었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는 생애 단 한 번 제사장 직무를 성소에서 행할 때 성소의 분향당에 분향 향을 드리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워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었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 하라. 이때 엘리사벳과 샤가랴는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부부는 알지 못하죠. 그럼에도 계속 기도를 하지만 들어주지 않다가 이제 아들 낳는 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를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 우리 때에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때에 들어준다는 게 때로는 속상하고 야속하기도 하죠. 샤가랴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 그랬을 때 그의 입을 봉해서 벙어리가 되죠. 집에 가서 아내 엘리사벳에게 글을 쓰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아들을 준다라는 그것을 들었을 때 샤가랴의 그 글을 보면서 엘리사벳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나이에? 라고 하면서 정말 기뻤을까? 어땠을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400년의 암흑 시대에도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켰던 그렇게 살아왔던 의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들의 간구를 계속 밀어두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셔서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하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모태에서부터 받아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 부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안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겠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펼치게 되면 모든 시선과 관심을 예수에게로 향하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엘리사벳과 샤가랴 그리고 그의 아들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믿음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예수는 오실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시선을 침례 요한과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샤가랴에게 돌려서 그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의 기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 아들을 낳은 후에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이 몇 세 될 때 하나님 품에 안겼을까요? 한 15세? 20세? 성경은 침묵하지만 나이 많아서 낳기 때문에 아마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을 때 그때는 아들 곁에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나이 많아서 낳기 때문에 이 아이야 얼마나 함께 있을까 얼마 있지 못함에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를 품어 주었겠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의 선조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얘기를 다 한 후에 샤가랴가 성전에서 가브리엘 천사들에게 들었던 너의 간구함을 들었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은 또 몇 살 때 얘기를 해줬을까요?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은혜롭게 선물로 주신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외사촌이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 침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34절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의 길을 예비케 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아들이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느 정도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근무하다가 성전에서 자행되어진 일들이 너무나 볼 수가 없어서 성전을 박차고
광야로 나아갔던 거예요. 광야하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고 했던 그들의 공동체, SNF나 쿵남 공동체가 있는 그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마 한 20세 중후반에는 광야로 뛰쳐나간 것 같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한 선지자가 지금 요단강에 서 있습니다. 어둠의 침묵을 깨고 그의 소리는 광야의 울림이 되었던 거죠. 그의 외침은 거침이 없었고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침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두개인뿐만 아니라 헤롯 왕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민낯을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르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한의 외침은 아주 단순했지만 사람들의 심령에 많은 울림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따랐던 그들에게 이제 침례를 베풀게 되죠. 천사 가브리엘이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샤가랴에게 했던 말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처럼 침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계속 돌아오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요한의 외침이 2000년 전에 요한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한 것일까? 아니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요한의 말씀은 유효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은 성장하면서 어머니에게 예수라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지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요한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해야 되고, 족보로 보면 우리 집안의 족보가 더 나은데 나사렛에 사는 예수가 다 똑같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과연 언제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됐을까요? 그는 30의 나이에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그에게 말씀을 해 주죠. 침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것이다. 침례받는 장소에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요한은 그러죠.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제게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죠.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한은 30세가 돼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하고 예수에게 침례를 베풀게 되죠. 요한의 손이 예수에게 메수머리에 얹혀지고 예수님이 물에 잠기게 됐을 때 그때 예수는 인류의 모든 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그때 요한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재차 확인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자가 내 기뻐하는 자,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향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 침례는 죄인만이 받아야 되는데 의인이 받았던 그 침례를 받게 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해서 이런 자가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죠. 근데 그 말씀은 또 침례 요한에게도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애잔한 것 같아요. 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받지 못한 채 그 부모는 떠나게 되고 외롭게 살아갔던 아이, 그리고 자신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광야에서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을 그 클라이막스 때 예수께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전해줬던 사람.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누이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본부인을 버려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걸 보고 하나님이 너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일 때문에 옥에 갇혀버린 요한. 헤롯 안티파스는 요한을 두려워했지만 그의 부인 헤로디아는 앙심을 품게 되죠. 그래서 헤롯의 생일날 그의 딸, 그러니까 헤롯의 딸이 아니죠. 자기가 낳은 딸을 살로메를 데리고 살로메에게 얘기를 하죠. 정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베일의 옷을 입히고 춤을 추게 하는데 그 춤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게 되죠. 그때 헤롯은 살로메에게 얘기를 하죠. 소원이 있으면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때 살로메는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참 두렵지만 어찌할 수 없이 헤롯의 목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풀기에 부족한 사람이라 하면서 그렇게 참 아프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런 그의 삶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복되다. 우리가 침례 요한의 삶을 보면 30여 년 얼마 살지 않고 참 애잔하지만, 그러나 그 30여 년의 삶 속에서 그가 했던 것은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했죠.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 31절에서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영광 이런 것들을 다 예수께 전가하고 그는 형장에서 한 소녀의 춤 때문에 그렇게 목이 잘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상황을 누가복음 2장 21절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요한은 너무나 감격했고 또 요한에게도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는 걸까? 이 사람은 요셉,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어찌하여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가 무엇을 했기에? 그러나 요한은 무리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가는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어깨의 무게는 어떤 무게였을까요? 사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지만 올곧게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의 무게는 저울로 잴 수 없는 무게였겠지요. 요한의 안수로 인해 인류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을 때, 그래서 그 죄짐을 가지고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본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삶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이 내딛기 전에 요한은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다가 그냥 연기처럼 그렇게 사라져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침례 요한의 외침은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요한은 살았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는 길을 예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침례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성전 안에 그리고 궁궐 안에는 헤롯 왕과 대제사장의 무리 가야바와 안나스, 당대에는 원래 제사장은 평생 종신직이라 그해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뽑아야 되지만 신구약 중간기에 이제 제사장직도 매감매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나스는 자기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다가 급기야 이제는 사위에게까지 물려주는 그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을 박차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회개의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헤로디아의 술수로 이제 목이 잘려 나가야 할 그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를 품어주시면서 이렇게 속삭이지 않을까요?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며 너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걸어가실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었던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꽃답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온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주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켰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할까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이 시대는 2000년 전에 암흑시대와 똑같이 이 시대도 그렇게 어눌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예배는 참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시대.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누구인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시대. 그 시대에 누가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외쳐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세요.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전했던 침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날에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은 아닐까.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침례 요한의 삶을 또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